찍은 거 같아. 알았어? 이거 대현이가 있어야 될 때마다 왜 이렇게 급하지? 일단은 우리 이제 금요대를 구매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상태들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으니까 다시 새로 구매하게 되면은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다 보관 안 할 거고 청소하시고 하시는 데는 이제 걸리적 하면서 운동하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만지게 되면 안 되니까 항상 약기실에 보관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대한 잘 접어서 잘 조이고 이것도 이제 꼭 조이는 거 까먹지 말고 자기가 정해서 자 개인 이름을 딱 붙일 거야. 아니면 이렇게 접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접히는 거. 그럼 약하지 않나? 약해. 그 요즘 나온 옛날 거만 보는 거잖아요.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 이게 뭐 가벼운 거? 보관성이 좋으니까. 그거를 하든 뭐 저걸 하든 어쨌든 우리가 잘 접어서 잘 보관 약기실에 항상 보관하고 혹시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가 그냥 비품이 아니라 선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좀 주의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혹시 끝나고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악기실에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좀 싹 빼서 그냥 아예 처분을 할 거예요. 오래된 거 앞으로 안 쓸 건데 굳이 가지고 있어봐야 그냥 짐만 되고 거기 우리 걸 보관 못 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앞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예배 마치는 꼭 여기에 이제 단 아무것도 없게 하고 뒷정리는 까지 해서 우리가 마칠 수 있도록 같이 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실게요. 기도하시고 그 진짜 짠 거야? 네, 해드시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능력을 산 것이 아닌 말고 주님 앞에 설 때 겸손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회복 가운데 저희들이 기쁨을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러 많은 것들, 우리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의 자기 예배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되게 하라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소망하고 있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정말 예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예수님께 들어주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아멘. 복 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죠. 물론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 복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되는 것, 잘 되는 것, 혹은 뭐 성공하는 것. 거기엔 또 뭐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근데 과연 이런 내용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복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그 복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은 없어져요. 아마 세상이 없어지는 날 다 없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내용과 또 차원이 거의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것들이고.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또 세상이 하나님으로 또 심판받아서 다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그 복이 남아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참된 복이고
그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복받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먼저 이 복을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상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상속입니다. 상속. 무슨 뭐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제비 뽑듯이 어딘가 투자를 잘해서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은 상속입니다. 상속해 주시는 복. 그래서 이 복을 얻으려면 요구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맺어야 돼요. 왜? 상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속 아무한테 줍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복 받는 거 보니까 꼭 혈연 관계는 아닐지라도 뭐 그런 게 있더군요. 누구는 뭐 개한테도 주기도 하고 남은 재산 개한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얼마 전에도 뭐 그런 게 있더군요. 어떤 뭐 소년 트로트 가수한테 어떤 엄청난 부자가 그 아이의 노래를 통해서 덜 위로를 얻었다고 하면서 생을 달리하며 재산을 뭐 넘겨줬다는 풍문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예. 전도사님 맞죠? 몰라요? 나만 알고 있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몇백억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하간의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혈연 관계를 맺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은 상속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럼 누가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상속해 주십니다. 그럴진데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상속으로. 근데 이제 이 믿음 간직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상속받을 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상속받을 자들이 갖추어야 할 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한 마음을 품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서로 동정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 다음은 자비롭고, 다음은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 또 상속받을 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마지막 주제는요, 복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속받으려면 곧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복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9절 상반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주라고요? 복을 빌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궁금한 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 복 상속받을 사람들, 복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전에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어서 사탄을 본받았는데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에게 악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또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에게 모욕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은요, 사람을 격분시킵니다. 그렇잖아요? 감정 상하고, 기분 나빠지고, 분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럴 때 세상은 같은 방법으로 반응하죠? 당한 만큼 돌려줍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반응이고.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죠. 너 나한테 그랬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근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매 맞고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매 맞고 별일 다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죠. 그게 십자가예요.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뭐라 하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 열두 정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자기에게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과 모욕을 다 참으셨어요. 때린다고 같이 때리고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한 만큼 돌려주며 삽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복을 상속받을 자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를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복을 상속해 주시려고 자녀로 부르신 제1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한 만큼 당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복을 상속해 주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이후에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더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의 핵심은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이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복, 그 복이 뭐냐?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생명, 곧 영생입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복이에요. 이러한 복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개로 나눠져야 돼요. 그러니까 8절과 9절까지의 말씀은요, 10절 이하의 시편 34편의 말씀에 대한 설교로 보시면 돼요. 설교로. 베드로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설교가 8절과 9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 왜 이때 와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결과 설교한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자,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묵상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집에서 가만히 9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의미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상속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생선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곳에 말씀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거 말씀을 하셨죠. 복을 주시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을 상속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복을 상속해 주시려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녀된 자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든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거부하면 그 자녀입니까?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면 그 자녀된 거 맞아요? 주시는 건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든 받아야 됩니다. 그렇진데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겪든지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복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복을 상속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상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셨으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 절대로 번치 않게 하옵소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축복하셔서 다시금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저기 한 말. 네. 과장님.